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그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질을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세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고 영이 회복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또 영이 다시 한번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의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런 내용을 담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몇 번 나옵니까? 저번에 성경 기자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잘 찍으시던데 몇 번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몇 번이죠? 그때 성경 기자할 때 몇 번이었습니까? 3번 아닙니까? 3번. 예,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사지선다행 하면 알쏭달쏭하면 몇 번에다 많이 찍습니까? 3번은 맞아요. 예.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번 나와요. 그래서 전체 사도 바울의 간증이 4번 나옵니다.
9장에서 한번 나오고 22장에서 사내들인 통일 앞에서 간증했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밤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일, 또 직장일,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하는 일, 또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투입돼서 일하는 그런 국방의 군사적인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일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일도 있고, 학생은 또 학업하는 일도 있고, 또 운동선수는 경기하는 그런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인자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을 만나서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한테 한번 왕 앞에서 한번 변명해봐라.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회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가, 석방될 수 있는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도 빨리 나를 석방해 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지금 디펜스,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합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행히 여긴다. 다행히 여긴다. 영어에서는 이런 fortunate. 우리가 다행입니다. 다행하다. 그렇게 말할 때 fortunate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불행이다. 안타깝을 때는 unfortunate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행히 여긴다, fortunate,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너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축복받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워서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왕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왕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왕이 만나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나도 축복이고 당신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축복입니까? 바로 이 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축복.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된다면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그리파 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 둘째는 뭡니까? 성령, 세 번째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아무나 직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때로는 서리집사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되고 아무나 목사되고 아무나 권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인정하셔서 이렇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세 가지 큰 선물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성령, 직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가장 큰 선물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거 여러분 큰 축복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주셨으니까 여러분 직분은 소중히시고 감사하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다, 축복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죠. 부를 가졌죠. 명예를 가졌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수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한 번씩 연예인들이 자살해가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가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해가 죽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세상에 그런 어떤 부와 인기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인기, 명예는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품과 같은 것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 그거니까요. 어떤 데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거품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거품을 가리켜서 센세이션 효과를 하지만 센세이션 효과를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는 겁니다. 육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마,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악당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혼내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그리파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버니게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입니다. 여동생과 지금 근친상간을 통해서 지금 부부관계가 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한테 이런 왕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벌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 공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사회 기강을 흐리게 하니까 쓴맛을 봐야 된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가 왕들이나 총독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를 빠지지 말고요. 임금들이나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 여러분 임금이나 대통령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밀라노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6%밖에 안 돼요. 6%. 10%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이제는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여러분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요 어떤 것을 선언하느냐, 이제는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다. 기독교가 여러분 국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타일랜드라든지 지금 동남아 가면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힌두교고, 오늘 주정균 주사님 기도하셨는데 아랍 같은 경우는 모슬렘, 이슬람교가 그들의 국교고. 근데 로마가요, 그 당시 로마 안에도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향으로 복음이요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신대륙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죠. 왕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야 되고 또한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기독교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1948년도에 여러분 7월 달에 남한만 단독 한반도에서 그 국가가 세워졌죠.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뭐냐? 군대나 감옥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학교에요, 목사님들을 파견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목이 있고, 군대는 누가 있죠? 군목이 있죠. 군목이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또 목사님이 계세요. 경찰에도 또 경목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여러분 또 그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여러분 채플린을 해가지고 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에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게 된 것이죠. 그 영향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이 그래 크다는 것입니다. 왕의 영향도 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저하고 같은 해에 한국에서 온 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니까 박찬호라는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잡자.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교회 오고 크리스찬이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한인들이 오지 않겠느냐. 결국 이분이 복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많이 시도를 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가한다면, 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고 또한 좋은 모델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의 문은 나가지 않고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사명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복음 전파의 큰 통로가 된다. 예.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포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내용물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포장을 이렇게 잘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시한 것 같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무시해버리고 뜯지도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게 포장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용물은 정말 볼품없고 시시한데 포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있어 보이고 럭셔리하게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배척을 당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포장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셔야 되고, 간증을 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간증을 잘 하는 거냐? 여러분, 간증은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라니까 자기 자랑하는 경우, 자기 자랑. 왕년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주름 잡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에 침을 튕기면서, 열매를 토하면서, 그랬던 나였는데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는 신세 악하나십니다. 신세 악하. 그 간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게 연약했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했어요. 예수님 나를 바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진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간증.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 26장 9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느냐?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복음의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한테 내가 엎드리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엉터리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악했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이런 나를 주님 만나 주셨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지.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간증의 ABC, 간증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간증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서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걸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나가기로 하고 복음을 듣기로 원한다고. 당신을 변화시키는 그분이라면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얻어가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조리 있게 지혜롭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